정보란 주사님의 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우렁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강림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스 토마스의 부부학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좀 읽어드립니다. 남편을 금매합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끼워드립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다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참 웃긴 얘기죠. 웃긴 광고입니다.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정태기 목사님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요. 이혼이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제 법정을 딱 나서 마지막 헤어질 때 뭐 이런 인사를 한다네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막 화가 나서 그래 나 없이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서 핀잔을 주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 많았다. 아이들과 앞으로 잘 살아.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 그때 그 말이었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평생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머거리 남편처럼 기머거리 아내로 살다가 결국은 갈등이 깊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야 그때서야 그 말이었냐고 하면서 깨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아셔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는데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부부의 날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이혼율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참 부부관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참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에 좀 부어주길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웠던 관계가 또 회복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주 전에 5월 9일 주일에서 에베소서 5장 6장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6장이 마지막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사역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부부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사회인이 되고 마지막에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시작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각 사람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처음 받는 성령 세례가 결혼이라 그러면은 결혼식이라 그러면 결혼 생활은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좋은 성도가 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검증하고 증명받아야 될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에서도 부부들이 예배 드릴 것이고 여기도 부부들 앉은 분들 옆에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예, 많이 계시네. 내리세요. 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아보니 정말로 성령 충만한 남편입니다. 딱 거꾸로 할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참 성령 충만한 아내셨습니다. 예, 왜 대답 얘기? 예, 이 쉽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 참 성령 충만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은사와 어떤 권세를 받은 사람보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세요, 아들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확실한 성령 충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어떤 환상적인 영적 체험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고 아름다운 관계가 마침내 가정을 넘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고,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그를 향해서 두려워 떠는 하늘의 용사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항상,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남자는 남편은 존경으로 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들이여, 남자들은 참 이기적이지만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남편분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분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가정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죠. 97년에 창립했는데 20여 년 만에 세계 5대 안에 드는 굴지의 기업이 됐고요. 처음에는 책 파는 온라인 회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직원이 3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근데 이 아마존이 창립 때부터 외쳤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건이 참 특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객은 아름답고 놀랍게도 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존재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이 발명을 이끈다. 고객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고객이 어떤 존재냐?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끝없이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러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불만이 가득한 고객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한 회사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불만을 가지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부부들 부부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내 결혼해서 맞춰준다고 해도 하여튼 부어도 밑 빠진 독 같은 사람이 내 배우자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자기는 애쓴다고 애쓰는데 끝없이 부족하고 불만 있고 힘들다고 하는 게 배우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 지나고 보면 설사 그렇게 참 좀 별로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믿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도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맞춰주고 애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내 영성과 믿음이 깊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행복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행복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부부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부부는 두 가지로 거룩해지는데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남편을 원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한결같이 존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내는 세상에서도 사랑받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랑받습니다. 아시죠? 가정에서 존경받을 때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을 때 가정 자체의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채워주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를 깎아주고 다듬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내 눈에 MRI가 달린 것도 아닌데 남편 뼛속에 있는 허물이 다 보여요. 남편 눈에 CT가 달린 것도 아닌데 아내의 장모도 모르고 장인도 모르는 아내의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배우자를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깎으면 다 깨집니다. 아주 상처로 피가 점철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6절,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부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부를 향해서 결국 종국적으로 원하는 뜻은 신랑 신부가 서로를 채워주고 두 번째는 서로를 깎아주고 다듬어줘가지고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함께 서는 것이 부부의 삶의, 가정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것을 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는요 아무도 못 보는 험과 연약함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더 거룩한 인격, 더 성숙한 영성으로 자라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5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오늘 구약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랑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이에요. 엄청난 물질 문명이 있지만 그러나 죄악의 땅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냅니다.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로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들어갑니다. 900km를 걸어서 하란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원래 가나안이었지만 하란에서 멈춰요. 왜 그랬습니까? 데라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평생 우상을 만들면서 여전히 아버지 데라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언제 불러내요? 창세기 11장 32절 다음이 12장 1절인데요 데라가 죽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놀랍게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라.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세상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먼저 떠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공부할 때요, 마르바던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첫 번째는 일상에서 스톱하고 멈춰야 된다. 그리고 성전으로, 예배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된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온전히 안식하고 충전하다 보면 정렬된다 그랬죠. 복원된다 그랬죠. 뒤틀린 것들이 정렬되고 복원되고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온전히 안식하고 완전히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월요일에 6일 동안 세상으로 더 깊게 밀어 넣으시는 것. 이것이 안식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도요, 부부가 둘이 정말로 하나가 되고 온전히 연합할 때, 그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양가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그들은 풍성해지고요, 넉넉해집니다.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훨씬 큰 역량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섬기고 사역도 감당하고요. 부부는 다른 존재지만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가 되죠. 아주 잘 맞아요.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지고 난 뒤에 뭐가 생깁니까? 그 안락한 보금자리가 생깁니다. 그 안에 자녀들이 쉼을 얻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 더 잘 모시게 되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부는 먼저는 떠나야 됩니다. 둘이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은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기서 또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살아도 이미 떠난 자녀가 있고요, 멀리 떠났는데도 떠나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이 싸워요. 그 싸움에 부모님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개입시키면 나중에 둘은 화해가 되는데 부모님은 사위가 미워요. 며느리가 미워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다음에 가정에 더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의 싸움에도 가능하면 자녀들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떠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내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친밀해야 되고요, 내 친정 아버지보다 내 남편이 훨씬 더 친밀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들보다 부부 관계는 친밀해야 되고 비밀스러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설사 잘못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먼저 상의하고 1차적으로 먼저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능한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돈은 힘이 셉니다. 일단 두 사람이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하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훈련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부부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가장 소중한 중보 기도자지만, 부부는 둘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언제나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완전한 독립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계속 나를 찌를 때마다 다시 그 옛날의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또 그 자리에 돌아가 있어서 결코 완전한 독립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로운 독립체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쉬면서 물러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적 물러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물러남을 하셨을 때 7일간 모든 천지 창조는 완전히 완성되었던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에게서 창조적인 물러남이 필요합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꼭 자녀가 미더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개입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이만큼 키우고 내가 자녀를 출가까지 시켰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물결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건지, 그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여러분, 자녀는 결혼했으면요, 부모님을 넘어서는 때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나 붙잡고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겠지만 일어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이 이것저것을 다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경험할 기회는 영영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로 그들이 피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7년에 방영된 영화 중에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아들을 홀로 키운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를 들여서 셋이 같이 살아요. 극중 부부는 최지우와 박영우가 배우로 담당을 했죠. 처음에는 별 이상한 것이 없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며느리가 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아주 이상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뭐 이런 거죠.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 속옷을 빨라는데 그 속옷을 빼앗아 갑니다. 내 아들 속옷이니까 내가 빨아야 된다면서 자기가 빨아요. 그리고 다 큰 아들이 막 목욕을 하는데 들어가 갖고 등을 밀어주고 비누칠을 해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며느리가 기급을 하죠. 그러면서 또 아들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너무 우유부단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끊고 맺어야 될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들이 점점 며느리 편을 드니까 어머니는 화가 났고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극중에서 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원하는 장난감은 안 사준 게 없어. 너도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독서를 쏟아내죠.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경계선 성격 장애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바운더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입니다. 자랄 때부터 부모님의 통제나 잔소리나 간섭이 선을 넘게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떠한 자율성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자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기가 결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적인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압이 가해지고 체벌이 가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속은 병들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자기도 모르게 극히 의존적인 성격으로 정서가 변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자유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병적으로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을 처음 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술, 또 이제 환타지적인 성중독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주인공 되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쉽게 쑥 빠져들어가 버려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일탈된 청소년들 보니까 막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활개치고 다녀요.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쉽게 탈선의 길을 걸어가 버리게 되죠. 이런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항상 조종당하고 독립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게 되면 어떤 선에서 그 선생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유별나게 선을 넘어서 유별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하고 애정 공세를 하고 막 뭐 무슨 대단한 관계인 것처럼 선생님도 나중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서운하게 대하게 되면은 막 독서를 쏟아냅니다. 선생님이 어쩜 그래요? 그러고도 당신이 선생이에요? 막 이러면서 극도로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경계성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연애라도 하게 되면 상대와 자신을 구분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당연히 힘겨워하죠. 그래서 상대가 조금 떠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때 아주 극단적인 행동과 위협을 합니다. 나 떠나가면 난 죽어버릴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성향이 있고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책임지거나 이런 일을 해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극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만 하는 식으로 그 행동과 사고방식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정작 그 사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한 번도 내가 나로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작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표현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면 거절도 잘 못합니다. 예. 그러다가 꾹꾹꾹꾹 참고 살다가 나중에 한번 뻥 하고 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부부 관계가요, 여러분, 이게 적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워낙 부모님 안에서 경계선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전혀 자율적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자녀들은 이런 전철을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 자녀들을 만든 겁니까? 그 부부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칼리 지브란의 시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일 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의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보게 되면 의지하고 의존하다라는 단어를 두 개를 제가 써놨는데, 코디펜던트라는 단어가 있고 인터디펜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상호 의존하고,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나를 떠나가도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여전히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인터디펜던트예요. 예. 상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에게 의지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착 의존은 코디펜던트입니다. 상대를 의존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꽈당하고 넘어지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많이 가잖아요. 의대가요, 밤에 되면 막 12시, 1시 되면 엄마들이 그냥 차에 줄을 서고 막 기다리고, 뭐 그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병원 가서 의사 생활을 할 때도요, 수술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의사들이 많답니다. 엄마, 나 이 수술 해도 돼? 이러면서 엄마한테 수술 여부를 물어보면서 독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야 뭐 그렇게 키웠으니까 자기는 불편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런 자녀가 결혼을 해갖고 부부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배우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마보이에다가 책임감도 없어요. 또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전혀 경계선이 어디거든지 구분할 줄 못하는 그러한 가정의 위기가 자랄 때부터 이미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대개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보게 되면 틱장애, ADHD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되게 희귀한 병이고 그때는 신생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틱 하는 애들은 뭐 너무 많죠. 근데 그 틱이라는 거, ADHD라는 게요, 18살, 19살 지나가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애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지 삶을 주관해 가게 되면 그건 거의 없어져요. 근데 그 어릴 적에 억압되고 눌리고, 사실은 어린 애들도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시되고 부모님이 짜여진 틀 속에만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병세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틱이고 ADHD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게 병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말씀을 좀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때 되면 먼저 떠나가시잖아요. 더 모시고 싶지만 다 떠나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편도 나그네입니다. 손님입니다. 어느 순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왔지만 때 되면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같이 살 때도 항상 나그네처럼 완전히 함께 하나가 못된 사람도 많잖아요. 자녀도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손님입니다. 내가 낳아서 길르지만 때 되면 자녀들도 떠나갑니다. 결혼으로 떠나가고 출가해서 떠나갑니다. 저는 애가 5학년인데 요즘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어디 안 가요? 갔다 오라고 막 집에 부모님이 없는 걸 벌써부터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예요. 손님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내 자녀도 사실은 내 소유로 여기지 말고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환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환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대는 손님을 묶어두지 않으면서도 우애를 베풀고 혼자 두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환대는 상대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그에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환대는 사람을 우리 옆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줌으로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환대는 선택할 수 없는 구석으로 이웃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글이죠.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배웠던 고은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저는 고은 목사님에게 목회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한번 제대로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내일 이렇게 오셔서 사흘간 부흥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목회할 때 우리 선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막 신방도 태만히 하고 목회를 너무 태만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선임 목사님이 그 목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작성하라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처음 목회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내어 드려 가지고 회의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20명이니까 20장을 이렇게 갖고 보시더니 그때 뭔 얘기를 하셨냐면 한번 가만히 보시다가 저희들 보고 목사식이나 돼 가지고 꼭 이런 거 보고하고 체급받고 점검 받아야 목회하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목회 보고서를 캔슬 시켜버리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했는데 장년식이나 됐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부부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죠. 떠나보내야 될 사람은 떠나보내시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 제가 담임이 돼 보니까요 부교육자들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니까 그래요.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고 간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물에 띄워보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부부들,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긍휼히 계시고 하늘 위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남편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묶이고 꼬인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우리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아버지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영광의 면류관 서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